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4절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교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젊은 자라는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의 속어처럼 쓰여지는 그런 표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 또 보잘것없는 하류 계층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대접받는 정치, 종교의 실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 율법사, 서기관 같은 이들은 당시에 하류계층으로 취급받고 있던 세리, 창기, 소장농, 돌을 깎는 석수, 대장장이 등등 이와 같은 서민들을 무시하면서 율법을 이용해서 그 율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그 율법의 해석을 속여서 자신들을 섬기도록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당시의 유대 사회의 통념을 깨뜨리는 말씀이 곧 오늘 주님께서 젊은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당시 유대 통념과는 다르게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사람이 더 큰 자라는 말씀이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또 부정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는 격리된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범으로부터 이 대접받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그러한 것보다
섬기는 삶이 더 가치 있고 복된 기름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 섬김과 존경을 받는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기를 놓고 서로 다툼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6절 후반부를 보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은 식사 시중을 두는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친히 떡을 떼어주시고 또 친히 잔을 돌리시면서 곧 제자들의 식사 시중을 드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선생이 제자보다 크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서서 제자들의 만찬을 시중 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친히 직접 보이신 삶의 본보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마는 그러나 천국 윤리는 오히려 작은 자, 약한 자가 보호받고 섬김받고 대접받는 윤리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천국으로서 이 땅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천국 윤리가 시행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 섬김의 원리, 낮아짐의 숭고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이와 같은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본을 따르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